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었던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다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생명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165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 사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 부활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한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일에 드리는 공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 안에 굳건한 반석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피난처가 되게 하시며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영원함으로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에서 우리를 영접해 주실 하늘의 집이 있음을 알게 하셨사오니 그곳에 이를 때까지 거룩하신 부르심의 길을 걸으며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환난으로 우리의 삶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우연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이 우리 눈에 두려움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보이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깃들어 있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주님을 간절히 찾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이 닥쳐오더라도 믿음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잠잠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찾아드는 모든 위험 앞에 겁내지 않고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 주님의 모든 양들의 목자로 삼아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강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살펴주시사 우리가 아무리 공고하고 요동한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대속하심으로 허락하신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과 또 사업과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부활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3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참으로 복되고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자들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부활이 우리에게 복되고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대표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으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유기적으로 연합되어져 있어서 그리스도가 이루시고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에게 베풀어지는 것이고 또한 교회가 당하는 모든 것은 곧 그리스도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부활의 생명, 그것이 곧 우리의 부활의 생명이 되므로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볼 때 국가대표팀이 국가를 대표해서 경기에 참여합니다. 내가 직접 나가서 경기를 한 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얻은 승리도 아니었는데 그 국가대표팀이 경기를 하고 또 메달을 따고 좋은 성적을 거둘 때 우리는 함께 그 승리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룬 일이 아니지만 국가를 대표해서 나간 그 팀의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그 기쁨과 승리를 누려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누구도 나 자신이 이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승리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대표가 되셔서 우리가 그와 함께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누리고 그 승리와 공로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신 그 의가 불의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구속이 속죄함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완전한 근거가 되는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얻은 그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근거가 되며 그리스도의 승천,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것이 지상에 있는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 보호받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능력의 손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몸의 영화로운 부활을 통하여
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며 영원한 승리를 누리며 그 나라에서 복락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진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그들에게 기쁨이며 자랑이며 능력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면서 이뤄놓으신 그 모든 일들이 성도에게 있어서 귀한 것이 되어지며 실제가 되어지며 또 담대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모든 공로, 이뤄놓으신 그 모든 것들, 그러한 것들이 곧 성도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이기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성도로서의 바른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어떤 역사와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할 때 항상 그의 죽으심을 함께 떠올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은 따로 떼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부활을 염두에 두고 있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의 죽으심의 완성,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일의 성취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도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두 가지가 같이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함께 죽게 되어졌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자들이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에 그리스도와 합하여 우리가 죽고 장사되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우리가 함께 죽었다. 우리가 함께 장사되었다.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어떤 죽음이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택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함을 입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오신 그들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그 모든 자들의 모든 죄악을 그리스도께로 옮기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형벌을 십자가에서 주님께서는 친히 다 담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그들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그들을 죄로부터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역사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이 더 이상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있는 자들은 더 이상 그 어떤 죄에 대한 정죄도 남아있지 않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 그 상태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너희가 함께 죽었고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죽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장사되어 버렸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안에 있던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대신 모든 형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죄가 주관하지 못하고,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지 못하고, 더 이상 사단의 권세가 왕노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장사되었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냥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장사되었느니라 그렇게 강조하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의 구속이 완전하게 성취되어져서 더 이상 작은 부분까지도 아주 작은 죄에 대한 정죄와 그 죄에 대한 심판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에서 머무르 있지 않고 곧 다시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4절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면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하면서 이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던 그 목적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사망의 법에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곳에 머물리는 것이 아니라 죄가 주관치 못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사는 자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장사된 자들은 곧 그의 부활하심과 연합하여 새 생명으로 살고 새 생명으로 행하는 자로 다시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가 지배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사는 자들, 새 생명을 얻은 자들,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들, 그들의 모습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부활의 생명입니다. 현재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라고 한다면 이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이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부활의 생명은 어떻게 드러나는 것일까요? 지금 현재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의 역사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장사되었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이전에 그들을 지배하고 이전에 주인 노릇했던 죄악이, 사단의 권세가 자꾸만 찾아오고 그들을 유혹하고 문을 두드리고 그들의 이전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명히 일러주어야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사람, 죄의 권세 아래서 욕심을 따라서 행했던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던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었다라고 분명히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고 너희들이 찾고 있는 그 옛사람은 이미 죽고 장사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 친숙했다는 이유로, 이전에 익숙했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그들의 손을 붙잡는 대신 너희들이 알았던 그는 이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되었다라고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 일은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죄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유혹하며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런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예 우리 앞에 웅크리고 앉아서 틈을 엿보고 있으며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계속해서 그 상황과 그 현장 속에서 계속해서 나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이미 죽었노라. 더 이상 너희들이 나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더 이상 너희들이 나를 지배할 수 없고 주관할 수 없노라. 나의 소유권은 주님께 속해 있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미 현재의 영원한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면서 이전의 삶과 동일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가운데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 새로운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열매로서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 안다라는 것은 그냥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관계 속에서의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 속에서의 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런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화목 가운데에 알아가는 알미며 풍성해지는 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얻은 새로운 생명으로 그 유일하신 참되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그분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아가고 풍성하게 알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더욱더 그분에 대한 경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그분을 풍성히 더 깊이 알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더욱더 그분을 우리의 믿음의 근거로 신뢰의 대상으로 굳게 붙드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그분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분 앞에 즐거이 기쁘게 순종하는 자리로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관계 속에서 그분을 알아갈 때에 또 그분의 돌보심이 우리에게는 강건하게 되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또 그런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되어진 관계 속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께 순종하는 걸음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분의 일으켜심이 우리의 회복의 근거가 되어지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책망과 그분의 징계가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이유가 되어지며 그분의 사랑하심은 우리가 누리는 깊은 위로와 격려와 안식이 되어지며 그분의 약속하심과 신실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게 되어지며 또한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자들은 현재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죄에 대하여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그분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경배하며 섬기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새 생명의 역사로 채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져서 그분 안에서 행하는 우리들은 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영원한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행하고 있는 자들은 그들은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현재 부활의 생명으로 영생을 얻어 살아가는 자들은 또한 장래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몸의 영원한 부활에 또 참여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되리라 라는 말씀은 그냥 단지 미래에 대한 어떤 예언이나 예측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현재의 이런 조건이 이루어졌으면 미래에는 반드시 당연하게 이렇게 되어 줄 것이다 라는 당위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현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어졌다면, 그러한 자로 살아가고 있다면 장래에 주님 오실 때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영화로운 몸의 부활에 반드시 당연히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부활의 생명을 얻고 누리는 자는 주님 오실 때에 몸의 부활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내가 현재 지금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 옛사람이 죽고 주님의 부활하심과 합하여 새 생명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날에 주님처럼 몸의 영화로운 부활에 참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현재 이 시간의 분명함이 장래에 나타날 분명함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생명의 열매가 그날에 이루어질 생명의 완성된 열매를 우리에게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의 사람이 죽어서 죄에 대하여 우리가 거부하고 죄와 싸우고 그 죄가 우리의 왕노로 달려갈 때에 아니라고, 이미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담대히 말하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합하여 그 그리스도의 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이며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단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을 채워가며 이 세상의 성공과 번영을 쫓아가며 그래서 풍족한 삶을 누리고 만족을 누린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옛사람은 죽고 장사되었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합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내 속에서 옛사람, 주님을 못 알았을 때,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죄의 종로로 하고 있었을 때 그때 그 모습이 계속해서 더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면, 그런 모습을 제어하지 아니하고 부인하지 아니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더욱더 육신의 성향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면 이보다 더 두려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주님을 섬겨가고 주님을 경배하는 기쁨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져가고 단련되어져가는 그러한 모습이 없다면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쥐고 있어도 온 천하를 얻고도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죄가 드러날 때마다 날마다 나는 죽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날마다 죄가 드러날 때마다, 죄가 보여질 때마다 우리는 그 죄와 다시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입니다. 동시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수고하며 마음을 쏟으며,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을 닮아감이,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용서가, 주님의 향기가, 주님의 성품이 시작되어지고 싹이 나고 자라나고 열매 맺는 그 일이 우리에게서 복됨이며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서, 그리스도와의 부활과 합하여 새 생명으로 사는 자로서, 그리고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영화로운 몸의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지금 우리가 주님의 사랑하는 자로서, 주님의 자녀로 우리는 부름을 받고 있지만, 장래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그의 참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볼 것이며, 주님께서 그렇게 변화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영화로운 몸의 부활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는 현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부활의 생명의 역사,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고 약동하여서 옛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서 주님 오실 그 영화로운 부활을 소망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이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힘있게 펼쳐지고 있습니까? 이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죄와 싸우며 죄를 거부하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복된 역사가 힘있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연합하여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그 놀라운 새 생명 가운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까? 부활주를 맞이해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은,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합하여 우리 가운데 새 생명 역사가 힘있게 능력 있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간구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은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합하여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영원한 몸의 부활을 소망하는 자로서, 그런 복된 자로서 그러한 열매와 그러한 풍성함으로 채워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도 알고 주님의 부활하심도 압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합하여 우리 안에 그 놀라운 부활의 생명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인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서 구해야 될 것, 갈급해야 될 것, 힘을 쏟아야 될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복된 삶을 힘있게 누려갈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놀라운 생명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부분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드러나고 있는 부분인지 점검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의 고백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져서 우리의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참다운 모습과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날마다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복된 증거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실 때에 영원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으며 항상 주의 이름으로 힘쓰는 자들로서 세움받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주님,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함께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영화로운 몸의 부활을 소망하는 자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강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미 죽어 장사되었던 옛사람의 모습이 약화되어져 가며 그것이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님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나아갈수록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고 우리의 열정과 열망과 우리의 소원함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또 선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리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이 각자의 처소 가운데서 또 주님께서 단련하시고 주님께서 세워가시는 복된 은혜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각 찬 처소에서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서로 돌보는 그런 사랑의 손길들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이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에 감사하는 감사헌금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
다 같이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예배 시간 가운데에 또 봉헌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베푸르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심으로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대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손길 앞에 감사로 나아갑니다. 이 헌금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확증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 헌금이 구별되어져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께 속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사명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기를 원하는 헌신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사와 그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청지기로서 이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도록 맡김을 받은 자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서 세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항상 고백하며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으로 인하여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어려움과 낙담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빚어지는 믿음의 현장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삶과 사업과 자녀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심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감사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강하게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는 위로와 격려로서 그들의 삶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생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과 연합한 자로서 부활의 생명으로서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시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시는, 더욱더 주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서 또 한 주간 승리하시고 또 강건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